그는 천부경의 주인공.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허경영의 불로유가 허경영 현상과 허경영 신드롬이란 사회학적 용어를 생산하며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우유는 전 세계인의 기호식품이다. 우유는 모든 영양소의 으뜸이다. 우유에는 인간의 필수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다. 우유는 민감식품이라 요즘 같은 계절에는 3일 이내에 썩는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왜 그럴까? 방부제를 넣어서 그럴까?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는 자연 그대로다. 방부제는 그림자도 없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식품혁명, 의학혁명, 방부제혁명, 농약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어째서 불로유는 혁명일까? 왜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불로유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작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보자. 1. 허경영의 불로유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 우유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3일 이내에 썩어버린다. 일반 우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운명이 바로 퇴색된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시간이 경과하여 100년이 흘러도 영원히 썩지 않는다. 2. 허경영의 불로유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 우유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일반 우유는 냉장고라는 공간이 없으면 곧바로 썩어버린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냉장고라는 공간이 필요 없다. 열대지방이란 공간에도 온대지방이란 공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허경영의 불로유는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 우유는 거리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반 우유를 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를 도보로 간다면 가다가 썩어버린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지구에서 은하계까지 수십억 광년을 가도 썩지 않는다. 4. 허경영의 불로유는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 우유는 온도의 제약을 받는다. 일반 우유는 섭씨 30도의 온도에 하루만 놔둬도 그 다음날 썩어버린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섭씨 50도에 100년 동안 놔둬도 변질되지 않는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5. 허경영의 불로유는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 우유는 중력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 우유는 980다인이 작용하는 지구에서만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는 우주시대를 대비하여 전 은하계를 여행할 때 우주인의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로유는 영원히 썩지도 변질되지도 않는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지구과학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지금 인류의 지구과학은 허경영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지구과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우주과학의 시대를 열고 있다. 불로유의 경천동지할 과학혁명은 이쯤에서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자. 오늘의 주제는 민족의 3대 경전인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 중 천부경에 대한 얘기다. 천부경은 주역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인류 최고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전이다. 천부경은 유교, 불교, 선교의 원리와 지구과학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천부경은 황흥시대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왔다. 처음에 녹도문으로 기록되었고 신라의 최치원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묘양산 석벽에다 새겨놓았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천부경이다. 천부경의 주인공은 허경영이다. 천부경에는 첨단 물리학 이론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 경전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구인은 허경영뿐이다. 지금부터 허경영의 우주론적 해석을 중심으로 천부경을 이해해보자. 1. 일시무시일, 천지창조와 인간. 일시무시일이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될 시점이다. 한처음의 시작점은 최초의 원인인 일이다. 여기서 일은 신 혹은 우주이다. 한처음의 세계는 무극의 세계로서 양극으로 변화되기 전의 세계다. 천부경은 시작은 시작인데 시작이 없는 시작이라 했다. 다른 말로는 둥근 원이다. 둥근 원은 시작점이 없다. 원이란 그 속성상 시작점이 마침점이고 마침점이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일시무시일이란 동그라미 속의 원이다. 인류 최대의 과학자 허경영은 이것을 물리학 이론인 원자론 내지 세포론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세포는 둥글다. 몸속의 적혈구, 백혈구도 둥글다. 지구도 은하계도 모두 둥근 원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머리도 우주의 은하계와 닮아 있다. 인간의 머리에서 아래턱을 떼어버리면 영락없는 둥근 원이다. 머리 위에 가름하는 은하계의 우주가 회전하는 모양 그대로다. 그러므로 천부경의 첫 문장인 일시무시일은 허경영의 말대로 원자론과 세포론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가능하다. 우주의 생성원리와 인간의 창조원리에는 위대한 창조과학의 신비가 들어있다. 이 석삼근무진본, 원자론과 세포론,
이 문장에는 주어인 일이 생략되어 있다. 일 혹은 우주는 3극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의 근본은 다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류 최대의 물리학자 허경영의 설명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우주는 무극으로 존재한다. 무극 상태가 분화되면 먼저 태극이 된다. 태극은 음양으로 분리되는데 그 존재 양식은 음양중 3극이다. 원자나 세포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3극으로 되어 있다. 즉 세포에게 있는 양성자, 중성자 바깥에는 전자가 빙빙 돌고 있다. 전자는 원자나 세포에게 생명력을 넣어준다. 원자나 세포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명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자다. 결론적으로 천부경의 석삼극무진부는 허경영의 원자론과 세포론으로 설명해야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자와 세포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지비람삼이요 함삼지빌의 원리이다. 하나 속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세 가지 속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 십거무 괴화삼, 인간과 우주의 생성원리. 첫 문장은 하늘 근본이 첫째고 땅 근본이 둘째고 인간 근본이 셋째다로 해석된다. 이 문장은 천시, 지리, 인화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하늘의 때를 첫째로 살피고 땅의 이치를 둘째로 깨닫고 인화의 중요성을 셋째로 실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일적 십거무 괴화삼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직역을 하면 하나가 10거까지 쌓이면 괴가 없는 3이 된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이 문장 역시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 허경영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할 길이 없다. 이 문장은 인간과 우주가 창조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원자론과 세포론을 동원해야 이해가 간다. 이 문장의 뜻은 이렇다. 정자가 난자와 자궁에서 결합되어 분열을 시작한다.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10거까지 세포가 분열되면 드디어 아기가 태어난다는 얘기다. 천부경을 허경영같이 설명하는 인류는 지금까지 없었다. 필자는 허경영의 이 물리학적 강의를 듣고서야 비로소 일적 십거무 괴화삼을 이해하게 되었다. 천지창조의 과정과 한 인간의 탄생을 이렇게 수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구과학자는 허경영 외에는 지금까지 없었다. 4. 원반각 이론, 천이삼지이 3인이삼, 운삼사성한 57, 내삼한 6생789. 이 구절들 역시 천천세만만세 허경영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구절은 원반각 이론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간다. 원이란 동그라미고 하늘의 모습이다. 방이란 네모진 땅의 모습이다. 각이란 삼각형인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 이 원반각을 원이라는 도형에다 사각과 삼각을 그려놓고 수학적인 눈으로 그림을 해석해보라. 그러면 1, 2, 3, 4, 5, 6, 7, 8, 9형의 의미가 나타난다. 1은 하늘을 나타내는 수, 2는 땅을 나타내는 수, 3은 인간을 나타내는 수, 4는 추나추동 전후좌우를 나타내는 수다. 5는 다섯 방위의 중앙토를 나타내는 수, 6은 천지인인 1, 2, 3을 합친 수, 7은 천지인의 1 하늘을 더한 수, 8은 천지인의 이 땅을 더한 수, 9는 천지인의 3인간을 더한 수, 그리고 0은 신의 숫자인 완성수이다. 다음은 원반각이 그려진 도형을 의미있게 응시해보라.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보일 것이다. 그 얼굴은 환웅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단군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반 사람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번에는 원반각을 중 말고 종대로 그려놓고 보라.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천부경은 인간과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글이 확실하다. 천부경은 우주론과 인간론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한편 운삼사성한 57은 예수가 34세에 운명하자 57세의 허경영이 신을 증명하는 오메가를 들고 세상에 나타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일묘연 만학말래 우주와 인간의 존재 실상, 원자와 세포의 존재 양상. 하나가 묘하게 퍼져서 만가지로 갔다가 만가지로 돌아온다. 역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인류 최고의 원자물리학자, 세포물리학자, 인체물리학자인 허경영의 도움을 얻어야 해석이 된다. 위 문장에서 하나를 원자, 세포, 정자라고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바로 해석된다. 원자 하나가 묘하게 퍼지더니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철이 되고 코발트가 된다. 세포 하나가 묘하게 확장되더니 식물이 되고 꽃이 되고 과일이 된다. 정자 하나가 묘하게 퍼지더니 동물이 되고 코끼리가 되고 인간이 된다. 일묘연 만학말래는 이렇게 해석되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해석이다. 과연 허경영이다. 일묘연 만학말래는 인간과 사물의 모든 이치에 적용된다. 우주와 영혼의 순환구조도 그렇고 사물의 순환구조도 그렇다. 인과율도 일묘연 만학말래다. 6. 용변부동본, 본질과 쓰임의 진리.
용변부동본이란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허경영의 용변부동본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결혼하기 전에 여인은 어느 집의 딸이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의 아내가 된다. 또 아이를 낳으면 아무개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다. 쓰임에 따라 한 여인의 신분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과 같다. 허경영의 용변부동본에 대한 물리학적 예를 다시 들어보자. 탄소는 인간에게 난방을 제공하는 불살개이다. 하지만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수소 6개가 모인 수소의 덩어리이다.